오늘 우리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같이 예배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그동안 꿈꾸는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요셉 시리즈로 우리가 설교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 요셉을 떠나보내면서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오늘부터 8주간에 걸쳐서 팔복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 산상수훈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수훈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팔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팔복 은혜를 나누면서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설교 말씀이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설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굳이 왜 산에 올라가셔요? 유대 그 넓은 들판도 많이 있고 푸른 잔디 초원도 많이 있는데 굳이 왜 산에 올라가시냐고요. 우리 이거 보면은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시내산 사건, 하나님께서는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율례와 계명, 그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각종 제사제도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인가, 성막의 식양까지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며, 이 팔복은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이나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 그 스토리, 역사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바르게 착하게 살라는 윤리 도덕책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한 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신 말씀과 성자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신 말씀 다 똑같은 한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 율법의 대표격인 십계명을 직접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갈보리 그 은혜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복을 8가지로 팔복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이나 신약의 팔복이나 똑같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떻게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팔복이 같은 것이냐고 그렇게 의문이 든다면은 그 전에 제가 설교한 예수님의 십계명, 그 예수님의 십계명이라는 그 설교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십계명을 팔복으로
십계명을 팔복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팔복의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것, 그것은 소유가 많고 적고 있고 없고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는 말도 아니고 무소유, 청빈의 삶을 살라는 그런 권유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다고 해서 마음이 여리고 약하고 타인의 동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착하고 순한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고 요지를 낭독한 문영배 전직 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호의에 대하여라는 책을 얼마 전에 출판했더라고요. 근데 편견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자꾸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고 성찰하면서 기록한 120편의 그 일기 형식으로 된 에세이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가, 내 주위에 불행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형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더니 방청객 몇 명이 울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남을 울리는 일이었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책입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냐,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고 예쁘냐, 선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편 생각 드는 것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까? 그래도 서울대학교 나와갖고 판사까지 했다면은 똑똑하고 참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고 심성도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예수를 못 믿었을까? 거기에 반해서 한참 믿지 못하는 저는 예수 믿는데 왜 그랬을까? 하여튼 간에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심성이 착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결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심령이 가난한 거, 따뜻하고 온유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난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페네스와 푸토코스입니다. 페네스의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그리고 푸토코스의 가난은 절대 가난입니다. 페네스의 그 상대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하고 가진 게 없으면은 때로는 자존심 상합니다. 또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세상 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죽고 살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삽니다. 그것이 상대적인 가난, 페네스의 가난입니다. 그렇지만 푸토코스의 가난,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가난입니다.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 생명의 양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은 그것은 있고 없고 문제 따질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리고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신 가난, 그 헬라어는 푸토코스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난,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그 가난입니다. 아무리 풍요하고 좋은 것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가난의 반대는 부자입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흔히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저는 그런 말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그건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요, 그건 능력도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이 없어서 가난하게 삽니다.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1억이 없어갖고 가난하게 삽니다. 20평 아파트 사는 사람은 30평 아파트에 살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고, 30평 아파트 사는 사람은 50평 아파트에 살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천석군은 천석군대로, 만석군은 만석군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가난한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빌린다면 소유의 가난인가 아니면 존재의 가난함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소유의 가난함, 페네스의 가난함입니다. 항상 타인과 비교의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소유에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으는 데 집착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이런 소유형 인간은 보이는 것이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이웃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가난함, 푸토코스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심령입니다. 절대 진리에 대한 가난한 마음입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물질의 소유가 많아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가난합니까? 여러분은 왜 가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어서 가난한 푸토코스의 심령입니다. 여러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입니다. 일생을 오직 십자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푸토코스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 놓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했을까요? 또 그것을 창조하시고 또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 또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것, 그것은 풍요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창조하신 그 풍성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신앙의 실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풍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욕케 하시기에 오신 축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부욕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유함,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부유함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난함 때문에 부욕케 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유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심령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그 사슴의 식도는 마치 비늘과 같이 이렇게 비늘막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수분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식도가 말라서 붙어 죽습니다. 때문에 사슴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물을 공급해서 마셔야 합니다. 유대 지역은 건기가 되면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슴은 사생결단하고 그 물을 찾아야 됩니다. 수키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도 그 물 냄새를 맡는 것이 사슴입니다. 그래서 물 냄새를 맡고서 갑니다. 그 겁 많은 사슴, 그 예민한 후각과 청각으로 그 물가에 있는 맹수와 사냥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물가에 가지 못하고. 그렇지만 도저히 참지 못했을 때 결국은 가서 시냇물을 찾은 갈급함은 그 사냥꾼의 인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로 가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물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생명을 건 그 갈급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세상에 좋은 거 많은 거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기라도 살 수 없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타는 목마름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푸토코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습니다. 누가 천국에 합당하냐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생각하면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진짜 깨끗합니까? 어린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지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주물럭거립니다. 그거 깨끗해요? 또 어린아이가 순수합니까? 어린아이들 말입니다. 엄마 젖을 먹다가 배불리 먹었어요. 배가 빵빵하게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먹기도 싫어요. 근데 또 옆에서 배고픈 어린아이가 젖동량하러 와서 엄마 젖 빨고 있으면 그거 밀쳐냅니다. 어릴 때 아이들 키우면서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 과자를 두 손에 딱 움켜쥐고 있어요. 두 손에 한 손 짚고 있다가 또 한 손 움켜져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더 좋은 것을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 집으려고 하다가 그거 안 집어지니까 웁니다. 그게 어린아이, 그게 순수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거 내가 그렇게 봐줘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를 깨끗하다고 순수하다고 봐주니까 그런 것이지 결코 깨끗하고 순수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말씀하신 거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어린아이, 갓난아기 엄마 없으면 죽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그 엄마만 바라봐요. 엄마 젖없으면 애기 죽습니다. 젖먹이 아기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엄마 자체가 중요합니다. 갓난아기는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만 의지합니다. 그 순진한 눈으로 오직 엄마만 바라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군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살다 보면은 가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문화가 발전되니까 이제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참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포기하고라도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심정, 그것이 진짜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고자 애쓰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을 비유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이 투색 가늠하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반대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참 보면은 바리새인, 심령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가진 것 많습니다.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이 투색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참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또 그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기특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면서 참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심령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자랑할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한 것도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그 구원의 조건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참 마음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리는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참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옳다 인정을 받고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심령이 그 가난한 세리가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 나를 대신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년 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심정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할 때 베드로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 붙잡고 살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나는 예수님 끝까지 붙잡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그랬던 베드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 마음은 처참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러고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모시고 따라갔던 사람 맞아? 그런 참 처참했습니다. 가난하다 못해 그 인생이 심령이 바닥을 쳤습니다. 참으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설상가상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근데 그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 이거저거 고민하다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해 먹고 살 것인지, 그래서 최후에 생각한 것이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몇 명이 동조했고 결국 어부 출신인 제자들 다시 노를 젓고 그물질하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옛날 경험을 살려서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을 치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들을 어붑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거야말로 기적 아니에요? 그렇게 밤을 새워서 그물질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빈배의 인생이었고, 빈배의 인생이잖아요. 좀 지친 몸이었고 실패와 좌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그 심령이 바닥을 쳤고 가난하다 못해 비참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새벽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가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베드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떡과 생선을 가지고 아침 조반을 먹이시고, 제자들과 이렇게 아침 조반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나 사랑하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3번 사랑합니다 고백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는 참으로 가난한 그 베드로를 이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일생을 예수 복음 전하며 작은 예수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크게 쓰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사건 이후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결코 억지로 노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세상에 복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것을 알고 가난한 자로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거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여러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너희가 살면 죽겠다. 그 심령으로 내려와서 그 심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갈급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일생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 꼭 붙잡고 그 타는 목마름으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